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 다들 아시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먹이는 기적, 이게 예전만큼 막 놀랍게 다가오진 않는 거죠. 그런데 최근 한 설교가 바로 이 점을 제대로 파고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 그 딱 한 가지 디테일에 집중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교의 첫 번째 핵심 주장. 바로 그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대체 뭐였는지 그 실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생각할 때, 한 어린 아이의 소박하지만 정말 귀한 헌신?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 설교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상 사회에서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겨지던 거의 음식물 찌꺼기나 다름 없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먼저 보리떡부터 볼게요. 설교를 보면 당시 이 보리떡을 가리키는 원어 크리테라는 단어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이나 먹던 음식을 뜻했대요. 심지어 어떤 해석에서는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부서진 조각, 그러니까 버려지는 빵이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요즘처럼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걸 주는 것과는 정반대였던 셈이죠. 그럼 물고기는 어땠을까요? 이게 작은 물고기라고 번역됐는데 말 그대로예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서 어부들이 그냥 바닥에 버리던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작고 말라 비틀어져서 뼈밖에 안 남은 진짜 멸치 대가리 같은 음식물 쓰레기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는 제자들 반응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는 제자들조차도 아니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 빌립이 계산을 해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와, 거의 8개월치 월급이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손에 쥔 것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이 나시죠? 자, 이제 여기서 관점을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설교는 이게 그냥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신의 방식이라는 거죠. 설교에서 든 예시들을 한번 보세요. 배운 것 없는 어부 출신 제자들, 살인하고 도망쳤던 말 더듬는 모세, 형들한테도 무시당했던 막내 아들 다윗, 심지어 우상 만들던 집안의 아들 아브라함까지. 전부 다 세상 기준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그 신학적인 원리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설교에서는 고린도 전서의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부러 약한 걸 선택해서 강한 걸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 패턴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패턴의 정점은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설교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조차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멋진 외모가 아니라 오히려 멸시받는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 패턴의 완성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설교는 그 방법까지 아주 명확한 공식으로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기적은 그냥 짠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2가지 행동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2단계예요. 첫째,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일단 그걸 내 손에서 놓고 신의 손에 맡기는 것. 그리고 둘째, 그렇게 맡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는 것. 그 어린아이가 했던 것처럼요.
이 두 가지 행동이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내어 맡기는 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 음식이 계속 소년의 손에 있었다면 그냥 한 끼 식사로 끝나고 말았겠죠. 설교는 이 점을 강조해요. 우리는 흔히 나중에 좀 더 준비되면 할게요. 더 채워지면 그때 나눌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기적의 시작은 이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기적에서 진짜 놀라운 부분이에요. 음식이 갑자기 막 산더미처럼 불어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설교에 따르면 기적은 제자들이 그 작은 빵 조각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행동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스위치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그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잠재력은 내가 얼마나 좋은 걸 가졌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걸 기꺼이 내어놓고 나누기 시작할 때 진짜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마술쇼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두가 저건 쓸모없어 라고 무시하고 버렸던 바로 그것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풍요를 만들어낸 사건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너무 자꾸 보잘것없다고 여겨서 꽉 붙들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적이 시작될 재료일지도 모릅니다.